공항에서 일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수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결항이 되고 캔슬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착륙하는데 딜레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공항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말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모두가 좀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렇게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협의가 잘 되고 또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시위와 폭력이 아니라 참 평화로운 가을날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미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미국만 이렇게 좀 평화롭지 못한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 세계가 불안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안에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영국도 지금 반이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또 국내적으로는 공공의료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의료계 파업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영국이 또 시끄럽고, 프랑스도 뭐 여러분 계속 뉴스 나옵니다만은 지나친 사회복지로 말미암아서 이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니까 또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시위들이 일어나고 또 반이민 정책. 한 달 전에는 네팔에서 내전이 거의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뒤집어졌습니다. 다 쫓겨나고 국민들이 또 정부를 장악하는 큰 시위가 일어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쟁도 여전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연결된 하마스의 전쟁이 뭐 계속 지금까지 있었다가 한 2, 3일 이틀 전입니까? 휴전을 협정하고 포로를 돌려보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바로 어제 저녁에 또 속보가 뜨면서 다시 하마스가 가자 지구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오늘 또 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뭐 그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하죠. 여전합니다. 한 달 전입니까? 2달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또 전쟁을 했었죠. 이게 최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여러분 여전히 국내적으로는 진영 갈등으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특히 험중 시위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장거리 미사일과 함께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의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그런 나라를 대한민국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평화롭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은 안타깝게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왜 평화롭지 못할까요? 왜 평화롭지 못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어떤 정책의 어떤 문제, 갈등, 혹은 그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부정과 부패, 혹은 이기적인 욕심, 이런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떤 혼란과 어떤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각각 한국 시민은 한국 국민으로서, 또 미국 시민은 미국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법과 어떤 규칙을 잘 지켜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나라 시민으로서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민주화가 되기 전에 민주화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뭡니까? 1절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세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네팔 같은 경우는 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저항으로 말미암아서 정권이 뒤집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모든 정권이 뒤집어졌어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나라의 부정부패는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이제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죠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혹은 운동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한 이 1900년 초반에 독일 나치주의에 있던 독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굽니까?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히틀러의 권세, 그 권세에 어떻게 우리가 복종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복종을 거역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그러면 시대 상황은 어떻는가? 이 당시가 AD 한 57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3년에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면 57년, 25년 가까이 지난 그 시점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특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12장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신앙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과 국가, 그리스도인들과 권세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그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포악한 왕입니다. 가장 포악한 왕 중에 한두 번째로 속하는 아주 포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대단히 탄압합니다. AD 64년에. 왜 그러냐면 AD 64년에 로마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대화재가 일어나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큰 불을 과연 누가 저질렀는가? 여기에 대한 일로 말미암아서 네로 황제가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이걸 갖다가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몰아가지고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물론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 로마 대화재 한 10년 전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7, 8년 전쯤에.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 하더라도 그때도 여전히 로마 정권의 박해는 여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향한 박해들이 있었고, 또한 조금이라도 어떤 무장 세력이나 독립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주변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지 로마 황제가 신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정권 쪽에서는 기독교를 결코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는 급진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급진 기독교인들, 그리고 폭력적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테러를 저지른다든지 뭐 암살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열심당 당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직전에 열심당 당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항상 품에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좀 더 급진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 보기보다는 대단히 좀 진보적인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절과 2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참 어려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권세를 복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로 황제의 그 권세를 복종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복종이 아니라 저항하고 싶은 거예요. 저항하고 싶은 거. 저항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권세에 저항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공무원, 심지어 부모나 직장 상사의 권위까지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효도하는 게 맞죠. 자식된 도리로서.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말 부모지만 부모로서의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 이건 부모 정도가 아니라 뭐 누가 보더라도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그 자식들에게 보여준다면 원칙적으로 효도하기가, 공경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김일성처럼, 김정은처럼, 히틀러처럼 그렇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의 주인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국회의원을 투표로 뽑고 상원, 하원을 국회의원으로 투표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본적으로 맡깁니다. 또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맡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선출된 권세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권세의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투표로 뽑은 사람을 나중에 우리가 투표로 심판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뭐 A당을 뽑았는데 A당이 잘못하면 이제 뭐 다음에 투표로 그 사람을 안 뽑고 B라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는 뭐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력적이고 또는 뭐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접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하나님은 뭐 모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예수님도 아주 나쁜 권력 밑에서 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사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사셨고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온전한 자유가 없이 자신들이 낸 세금이 로마로 가게 되는 불합리하고 좋지 못한 사회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이 그런 데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병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반사회운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테러 조직을 모아가지고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을 테러하는 일에 가담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당한 권력과 권세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대제사장 무리들이 칼과 검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품에서 칼을 꺼내서 칼로 공격을 합니다.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했다 칭찬하셨습니까? 더 싸우라고 부추기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활동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부당한 권력에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뭐 그들이 정의로워서 잡혀가셨습니까? 그들의 어떤 생활이 진리여서 잡혀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부당한 권력이었어요. 나쁜 권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 저렇게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나쁜 권력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끌려가실까? 그저 끌려가실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폭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고,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이 잘못된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무력과 저항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맞대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가장 불안하고 문제되는 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국가에서 이민 정책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미국 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자들, 마약이라든지 무슨 갱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어떤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색출하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이런 일들,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이시고 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이면서 마약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그런 범죄자가 계십니까? 만약에 계신다면 대단히 불안하실 거예요. 만약에 계신다. 물론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뭐 정상적인 이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뭐 아이스가 아무리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나의 신분을 정당하게 밝히기만 한다면, 나에게 큰 범죄의 이력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경찰이 어떻게 알고 빨리 경찰이 왔습니다. 그 가게 안에 강도가 있고 경찰이 있고 손님이 있어요. 자, 강도에게 경찰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강도 짓을 하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손님에게 경찰은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가장 안전한 대상입니다.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대상이 바로 경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을 행하게 되면 권세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폭력과 어떤 반국가 세력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어떤 공동체 안에도 급진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경고고 그들을 향한 주의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많은 그 이슬람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은 원래는 폭력적이지 않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이슬람 하면 뭐 있습니까? 폭력적인 거잖아요. 폭력적이고 테러 집단, 무슨 그런 어떤 아주 무서운 어떤 그 세력으로 우리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슬람 안에서 소위 말해서 급진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무력으로, 폭력으로, 전쟁으로, 테러로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전체가 그런 세력으로 다 매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것을 염려한 것 같아요. 기독교가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국가의 암적인 존재로 몰려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차단될까봐, 중지될까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경찰차만 지나가도 아마도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정치혁명이 아닙니다. 정치혁명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회운동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오직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 역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위정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나랑은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나랑은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나름으로는, 그 위정자 나름으로는 좀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짜고 그 정책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제가 완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권력을 위해서 공권력들이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6절 부분에 보면 세금을 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습니다. 조세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당시에 이 로마 권력과 합세했던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매국노 행동이 아닌가요? 이 나쁜 국가 권력에 우리가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세금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 시저. 가이사가 시저 아닙니까? 시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에 있는 권력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시위하고 그 시위가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이어지면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무질서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는 대단히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A라는 어떤 권력이 부당하다 생각합시다. 그래서 막 데모를 해요. 그 데모하는 그 사람은 옳습니까? 무조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 가운데서 국민들의 투표로 해서 누군가를 선출했습니다. 그 권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복음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지 않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막 정치 개혁에 앞장서고 사회 운동에 앞장서고 이런 일을 하면 복음 전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좀 불편해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좀 불편해요. 이 말씀이. 야, 도대체 부당한 권력에 어떻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림과 훨씬 더 넓은 역사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좀 어리석은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전화위복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잘하려고 하지만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고의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 위정자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뭘 잘못했다고 맨날 그냥 화염병을 들고 혹은 뭘 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래가지고 가정이 어떻게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분쟁과 다툼과 무너져가고 있는 이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나라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정말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복종하고 이 나라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사명, 사회개혁보다 더 중요한 사명인 복음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발을 딛고 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잘 실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미국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순간 모든 법률과 모든 규칙들을 잘 지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며 나라에 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